영원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주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다가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깨어있어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기도로 주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9장입니다.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감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4편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834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함께 보십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선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힘과 도움은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항상 의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위기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신음할 때에야 비로소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어리석음을 반복합니다. 사사시대의 영적인 사이클이 그랬고 왕정시대의 열왕들의 행적이 그랬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산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이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하나님이 더 이상 내 편에 서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내게로 향한 손길을 거두시고 나의 탄식이나 신음에 반응하지 않으신다고 여기며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드는 이유의 대부분이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었을 때 다가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졌을 때 경험하게 되는 침묵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지고 그 거리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될 때 스스로가 그 원인을 파악하고 돌아서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멀어진 이 간격을 쉽사리 발견하지도 못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 눈앞의 현실은 잘 돌아가고 있고 내 힘이나 능력으로 사는 것에 특별한 제약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막다른 길을 만나거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자극과 고통이 발생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과로 멀어진 스스로의 처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전쟁의 패배라는 치욕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시인이 자신들의 이러한 처지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고 또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사실은 당연하다기보다 하나님을 크게 의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토록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믿음이 실제 전장에 나아가 보니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쟁을 억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이며 전쟁의 원인과 승패를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해볼 만하다고 해서 승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대적이 크던 작던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기 때문에 그간의 평화를 지켜왔던 것이고 전쟁을 하게 되어도 거기서 싸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은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했던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아차 하고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자신들의 처지는 말 그대로 끈떨어진 연애 신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얼마나 시인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믿어왔던 그들에게 당혹스러운 고백입니까? 당연히 계신 줄 알았는데 계시지 않았던 것이고 당연히 도우실 줄 알았는데 그 손을 이미 거두어 버리신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을 대적들 앞에서 돌아서게 하셨다고 하는데 전장에서 등을 보이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시인은 고백하죠. 자, 오늘 시인의 탄식이 본격적으로 이어지는 9절부터 14절 말씀의 첫머리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모두 주께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의 패배와 그로 인한 모든 수치를 이제야 신앙의 시선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스라엘과 시인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심으로 인해서 빚어진 결과가 이런 패배와 수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무엇이 증명됩니까? 그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음도 이스라엘의 어떤 능력이나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게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을 같이 보시죠.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시인의 이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의 실마리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언약에 불성실했던 자신들이지만 다시 돌이킬 때에도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주의 언약 앞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간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명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시인의 탄식의 모든 원인은 주께서 행하신 일인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와 수치 가운데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도 주의 신실하신 언약 앞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언약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돌이킬 은혜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반드시 사망으로 종식되어야 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란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의지하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습니다. 후회와 탕심만 남는 인생이 아니라 신실하신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시인은 전쟁의 패배와 포로된 뼈아픈 고통 속에서 이러한 자신들의 처지를 발견하고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교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긍휼을 얻는 까닭은 결코 나의 어떠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처지와 상황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의 영적인 신분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말씀 앞에서 확인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의 말씀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됨됨이와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를 묶어 두셔서 언제나 긍휼과 언제나 사랑과 언제나 인도하심의 그 은혜로 우리를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언약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발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